마라나타. 예, 앞뒤로 같이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 앞에 사랑에 속하였지 않으면 원래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신앙의 우리가 이제 목적지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지식들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정말 성경에 어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그 이전에는 어떤 정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의 어떤 그런 다툼,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서로가 막 뭐 이러고 저러고 또 은사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확실해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신학적 논쟁이 그냥 끊임없이, 이 논쟁은요 끝이 안 나요. 해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답이 없으니까 끝이 안 나죠. 성경 가지고도요 막 얼마나 변론하고 얼마나 많이 논쟁을 부리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 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다툼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이론, 지식, 여러 가지 논쟁들이 결국은 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야.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확실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예, 거기서 들어가고만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는 날 만날 것이다. 내가 날 전심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고했던 것들에 그 노력을 차라리 주님을 찾는데 기여하고 정말 주님을 구하는데 그 기도를 드렸더라면 세상적인 기도 말고, 그다음에 이미 주님 만나고도 남았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이미 품고 안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뭐 그 안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그 전에 왜 주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기를 뭐 어떻게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이러고 저러고 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복잡하지 않죠. 다 모든 것이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서,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 이제 그 잠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구속하고 막 어떤 다른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막 기도도 얼마나 해야 되고 또 뭐 몇 시간 뭐 어떻게 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뭐 여러 가지 막 모든 것들을 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너무 많은 뭐 헌금까지도 막 너무 강요를 받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 구속당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자유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래도 되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근데 되지, 내가 그래.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이런 거요. 왜 그 요한복음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에게 다 얘기했다고. 너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런 예를 한번 나름대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본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왜 하인들 좀 많은 하인들이 많았어요. 시녀들이 많았다고요. 어느 이제 되게 굉장한 이제 부잣집에 막 시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혼자 지금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시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괜찮게 주인의 눈에 들어온 그 이제 하녀가 있어. 아주 왜 하녀가 주인의 눈에 들어왔냐? 너무 성실하니까 아주 그냥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그 그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 자기의 업무, 자기의 어떤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아침에 그냥 새벽까지 일어나서 눈에 띄고 그냥 밤에 늦게 잠자기 전까지 그냥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주인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인의 눈에 제가 이거 언제 한번 꿈꾼 것도 꿈꾼 생각도 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던 생각도 나요. 이게 지금 예를 들지만 그 꿈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종이라는 건 종하고 주인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따져도요. 주인은요.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줘야 되니까.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요. 월급날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극과 극이에요. 포도밭에 농부 주인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도가 쫙 열려 있잖아요. 막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열려 있는데 저걸 끝에서부터 따려고 하니까 막 이걸 따야 되잖아. 이거는 따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언제 다 따? 너무 많은 거야. 딸 일이 너무 한심하고 캄캄한 거야.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포도가 안 열렸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녀가 너무 열심히 정말 정말 너무 성실하고 정말 어떤 몸을 사리거나 어떤 그런 꾀를 부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아침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해. 그래야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물려줄 아들을 이제 그 하녀를 아내로 삼게 해준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이 모든 걸 다 물려받겠죠, 아들이. 그런데 몸에 너무 배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고 아들의 아내가 됐으니까 신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종에서 말하자면 아내로 바뀌었으니까 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 절대로 안 씻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가서 아침부터 신랑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음 아프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좀 쉬고. 근데 이게 완전히 몸에 너무 배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내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유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부릴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뭔가 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종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친구라 하였느니 친구는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들은 말을 다 너에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막 그냥 어느 막 형식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막 목사의 말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막 모든 것에 다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영을 사모하면은 이 마음이 채워지면 사실 두려운 게 없는데 그렇지 않기까지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처음에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와서 모든 것이 다 교회 충성하고 모든 율법에 매이게 하고 다 목사의 말에 매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헌금도 강요하면 그냥 당연히 없어도 내야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참 순진하고 착하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분별 없는 성도들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도 입장에 착해요. 그래서 막 그냥 목사님만 하라니까 뭐 봉사하고 또 뭐 힘들어도 뭐 하다면 심지어는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환경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오고 한 사람이 교회 오지 않고 핍박하면서 이게 분열이 올 때는 심지어는 이혼하라고까지 하는 막 그런 그 정도까지 해서 교회에다가 막 갖다 묶어놓는 이런 마치 그냥 이단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모습에 보니까 예수님에 매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매이고 목사의 말에 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냥 다 돌아다니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기도도 그렇게 강요 안 하지, 헌금도 그렇게 강요 안 하지,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봉사도 강요 안 하지, 그냥 모든 게 자유하는 거야. 자유한 게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자유 뒤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서 그렇게 매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어진다고 해서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기도한다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다 헌금하고 나름대로 정말 때 되면 일할 봉사 자기가 할 만해서 찾아가지고 할 만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다 봉사하는데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요 능률이 어떻게 오른다? 한 사람이 열목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시켜서 하면 10사람이 모여도 시끄럽기만 하지 한 사람이 하는 능률도 안 올라와. 근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를 하면 한 사람 해도 10사람 아니 20사람 30사람의 몫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에서 나오는 게 맞죠. 주님도 열면 절로 맺어야지 막 시키고 막 강요하고 막 억누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 그런 거 받지도 않으시지만 모든 것에 다 시작부터 모든 것이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한 거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셔요? 예, 믿으시면은 이제는 정말 자유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신부 같지도 않으면서 신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해서 신용을 내도 상관없고 흉내도 내도 상관없어. 이게 너무 귀해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아니 이제 어떤 임금이 막 지나가는데 막 늙어가지고 병든 아버지를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임금을 보고 싶으면 임금이 행렬한다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막 행렬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막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 왕 지나가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정말 효자스러운 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왕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정말 효자라고 하면서 상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갔다가 다시 지나가는데 그 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또 업고는 거기 임금이 지나가는 행렬에 또 끼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보시라고 막 그러는데 왕이 지나가다 또 다 멈추고 참 효자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상을 베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 앞에 이전에 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그냥 상 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기교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효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흉내를 내도 이거는 귀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거기다가 이제 빗대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가 아니라 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는 척만 해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는 척만 해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흉내는 아니죠. 진짜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정말 드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이게 너무 존귀하고 너무 거룩해서 이보다 더 큰 신앙은 없기에 예수님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말만이라도 흉내라도 내도 하나님은 그것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신부야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주님 마음 아파요. 내가 신부가 아닐지라도 나는 정말 신부가 되고 싶다. 나는 신부다.
원래 신부라는 것은 신부가 되고 싶다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례한 자의 것이니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약한 자들의 거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유해가지고 신부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또 너무 자유하면 안 되잖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들만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는 자유가 너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자유로 너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 너희가 자유하다고 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 1장 25절에는 이 자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 돼가지고 이제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딩까딩까 노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자유를 악의 기회를 삼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삼고 기회를 삼고 이게 아니라, 물론 하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몇 시에 딱 맞춰가지고 뭐 아침에 뭐 주인 신발 닦아놓고 그 다음에 주인 옷 챙겨놓고 그 다음에 밥 챙기고 그 다음에 뭐 하루 막 일과 막 다 해가지고 시녀처럼 노예처럼 따라다니는,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즐길 것도 즐기고, 즐기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적어도 마음은 항상 주인이 와가지고 혼내는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우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억압에 매여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막 쫓기듯이 막 모든 것이 막 죄에 막 눌려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파. 주님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다는 거야. 멍에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정말 고생스럽게 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자유해요. 자유하는데 이 자유하지만 정말 이 자유가 자유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시켜서 하는 사람의 노예의 어떤 그런 종의 그 신분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어떤 아가서를 통틀어서 이제 마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요, 첫째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희들 물론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외우라고 할 때 아마 이런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과거 현재 아마 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아가서를 뭐 50번 뭐 100번 어떤 분강사 와서 아가서를 100번을 뭐 읽으면은 뭐 복이 쏟아진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가서를 100번을 읽으셨대요. 복은커녕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사실 복이 왔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게 복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물질적인 뭔가 생기고 뭔가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이쪽에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를 하늘나라에 간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를 100번씩 읽으라는 목사님은 계셔도 외우라는 목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아가서를 제가 외우라는 게 성경을 아가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외우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이 가슴 살속 뼛속 골수에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새길 때마다 사랑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막 우리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마음에다 담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보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성경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우려고 막 마음을 먹으면은 외워지기도 하겠지만 못 외우면 외우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아가서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이 성경은 사실 너무 신기해서 어느 한 장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이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어떤 그런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어느 하나만 깊이 들어가서 배워도 이 성경은 참 신기하게 알아가는데, 모든 66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 성경이 다 예수님 거고 성경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다 보면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속에서 막 스물스물 막 임재가, 하나님 임재를
뭐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임재 안에 막 이러면서 주님 막 오세요. 주님 막 제 성령 충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부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잘못 부어지면 사단이 부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섭고,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정말 외우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특히 아가서는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어떤 통을 털어서 하나를 본다면, 첫째가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과 극심과 특심과 막 열심히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관점에서 무조건 열심, 무조건 어떤 성실, 무조건 막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뿌리를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내리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야 되는데,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에서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봤자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도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없고, 뭔가 정말 항상 보면 늘 그 자리야. 돌아보면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아도 그 자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한 것 같아도 정말 항상 마음에서 감동하거나 뭐 정말 눈물이 나오거나, 뭐 영화 볼 때는 눈물이 잘 나오는데 그냥 기도할 때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맨날 울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은, 근데 이 마음에서 뜨거운 거나 감동이나 뭐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하나의 어떤 그런, 마당 그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뜰에 맨날 마당만 밟는 신앙이에요. 그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맨날 그 물두멍에다 맨날 손 씻고, 거기다가 또 자기 죄를 불살르고 다 태워요. 그 번제단에다가 다 자기의 어떤 죄를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맨날 죄를 태우고 또 갔다가 또 가서 죄 가져가서 또 가서 태우고 막 열심히 회개는 하는데, 주님하고는 날마다 너무 먼 당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발전이 없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실컷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막 싸움박질하고 한쪽에서는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한쪽에서는 또 눈을 기고 막 그냥 또 침 뱉고, 뒤에 가서는 또 앞에서는 또 안 그런 척하다가 뒤에 가서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사람들이 막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님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성경 자체가 그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오늘 7장 2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사실은 그동안 수없이 주님이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다 얘기 알아. 그리고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여러분들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모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나는 주님 앞에 속하였구나.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구나. 아, 이 소리 남이 들렸어. 그리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듣긴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10절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실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감이 나야지, 내가 뭐든지 내 뱃속에 들어와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냥 보는 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아주 아무리 맛있는 거 그려놔도, 아, 이건 떡이고 이건 뭐 과일이고 이건 뭐 맛있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정말 고치먹고 맴맴 달래먹고 맴맴 맨날 회개하고, 또 갔다가 또 죄 가지고 와서 또 태우고 또 가고, 정말 어떻게 잠깐 성소하면 들어와요. 성소 와서 반짝하면 성령 받아요. 성소에 들어오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갔다니까. 어림도 없어. 거기서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라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어디, 그래도 그나마 율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성령 조금 체험해서 성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닌가 봐, 거기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진 것도 없고, 정말 마음의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고, 정말 주님의 신부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속에서 그냥 때 바라고 그냥 죽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성경에서도 천국에 지극히 높다 일컬은 자가 있고 지극히 천국에 작다 일컬은 자가 있다는데 어차피 작게는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기왕에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서 높다 일컬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원하고 이게 아무나 또 높은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높길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도 그냥 높길 원해요. 보세요. 그 총리도 그냥 한 2달 했어, 2달. 얼마나 기가 막힌 그냥 정말 뭐예요, 여러 가지 그냥 다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리고 그냥 창피하게 그냥 거기를 왜 올라와 거기서 그래갖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딱 2달 만에 결국 내려가는. 그래도 사람들은 높게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높게 되길 원해. 근데 여기는 이따가 없어지는 곳이지만 거기는 그대로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 되다 보니까 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여자가 아는 거야. 나는 나에 이제 속하였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 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자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수없이 막 얼마나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신분이 또 문제죠. 신분이 왕의 신분하고 이 시녀의 천한 이 어떤 그런 노예 같은 종의 신분하고는 감히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참 많이 많이 의문에 쌓였겠고 의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불안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정말 과연 속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저 전능하심과 이 벌레 같은 구더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정말 신부라는 정말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신분하고 우리도 지금 아마 술라미하고 솔로몬의 왕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그 노예 술라미가 세상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고 거기 화려한 왕궁에 얼마나 나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내가 솔로몬의 어떤 왕후의 내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애가 탔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아주 칭찬을 쏟아붓는지 몰라.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그냥 칭찬을 엄청나게 붓는다는 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칭찬이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막 다 4장에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넣은 물이 염소 같고 그 다음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고 내 목은 군기로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망 배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유방은 백합화 가면서 꼴을 먹는 암산 쌍태게 막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4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리 칭찬하더니 7장에 가서는 내려서부터 위에서부터 또 올라가면서 칭찬하잖아. 다리부터 나의 사랑하는 귀한 딸아 너의 신은 신발이 어찌 아름다운 네 업죽다리는 둥글어서 공변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고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부은 둥근 장 같고 하여튼 내 머리털은 갈매산 같고 내 드리운 머리털은 자색 비치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있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화창하고 쾌락하게 하는구나. 하여튼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났다니까. 그래도 볼 때만 그렇겠지. 그러다가 또 단물 쏙 빼먹으면 그냥 헌시착처럼 버리겠지 막 이러면서 이 신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천하대 천한 신분이니까. 그런데 왕은요 그것조차가 막 이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게 알아서고 두 번째는 칭찬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용기를 막 복돋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막 여자가 막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막 주님이 막 주잖아요. 초짜 때는 어린 신학 때는 막 갖다 부어준다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해야 그 다음도 이제 잘못했을 때는 한 대씩 또 때려도 주고 사랑하니까 징계도 시켜주시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굉장한 칭찬과 용기를 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아무리 주어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막 그럴 거야.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고난을 당해봤나, 우리가 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놔 놓기를 해봤나, 내가 몸을 분살라 내어줘 보기를 했나, 내가 뭐 순교를 할 수 있는 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순교를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그런 뭐 하여튼 나를 들여봤나, 막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뭐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나, 내 마음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막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나,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주님의 마음을 막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했거든, 내가 너 죄를 사하고 내 악을 다 제해 버렸거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거든,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와, 너는 나의 신부거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막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이거든, 난 정말 내 눈앞에는 너밖에 없거든, 막 이러면서 주님이 하는데도 그래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거 이러면서 막 계속 그냥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 이 더러운 추한 것을 어떻게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때묻게 안기게 할 수가 있을까, 때묻힐 수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이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얼마나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단순해야 되는데, 맹물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해. 그 속에 다 모든 게 빠져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니까 흉내라도 내보라니까, 신용이라도 내보라고, 안겨보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미친 척하고,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주님 앞에 한 1년만, 한 3년만 미친 척하고, 한 3년만 미쳐라고 그래요. 3년만 미친 척하고,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막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범위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였구나. 주님 나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뭔가 좀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 예,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심을 찾고 찾으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니까 만났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게 된다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더니 주님이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은 정말 이제, 예, 그동안은 전에 그랬죠. 우리가 육의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이 육신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이 어떤 세상에 얼마나 70억의 인구가 있는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성숙해지니까 이제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성령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 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다시 너무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도와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되고 성령이 어떤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숙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삶 속에서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용기가 난 거지. 그 다음에 이 신부가 확신이 들고 아주 용기가 나고, 아침에 빛같이 뚜렷한 믿음이 생기고, 달같이 아름다운 믿음이 생기고, 별처럼 해처럼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밝은 아주 정말 화창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신랑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 버리지 못해. 버릴 수 없지. 그래서 그걸 확신을 갖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신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함께 동네에 가서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것은 뭐예요? 같이 잠자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사랑을 준다는, 내가 내 살. 그때는 이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먼저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신앙을 논쟁을 하든지 은사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중내산에 막 두제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율법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뭐 성경을 가르치든지 목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뭐 원장이 되든지 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아직 너무 문 밖에서 지금 아주 그냥 아직도 치고 터지고 그냥 지금 막 빡세게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요. 여기서 첫째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요. 우리 속에는요. 임마는 정말 근데 사실은 관심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관심도 주님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관심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관심을 두게 된 거지. 다 모든 게 주님께로 왔죠. 아니 내가 널 먼저 사랑했고 내가 먼저 널 택했다고 해서 사랑하고 택한 것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소망도 내가 먼저 주었고 너희가 나 사랑하는 그 모든 어떤 그 마음도 내가 먼저 너에게 부어주었고 먼저라는 것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먼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신부된 것도 내가 신부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가 신부되게 하려고 내가 이미 너를 불렀고 네, 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응용을 한다니까 하나만 알면 10가지를 주면 알듯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15장 말씀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택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하고 사랑했다는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소망을 뒀고 네가 신부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신부 삼게 했고 예,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고 네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믿음에 들어간 거고 먼저 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들 그렇게 잘못 배웠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속에는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막 내려놓고 마음에서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이게 주님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다 보면 그 관계를 떠나지 않죠. 이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의 영이 이미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계가 되고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막 감동이 오고 그랬잖아요. 왜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바람은 존재하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공기가 왔다 갔다 숨을 쉴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고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가 여러분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에 그 소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천사도 마귀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 영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울리고 소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스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바람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막 닿잖아요. 예,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서 성령에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아도 이게 부딪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막 속에서 충격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모함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막 주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이것이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들었고 들은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모하면서도 어떤 때는 어떤 모든 사모를 보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 뭔가 어떤 것을 들으면서도 속에서 막 울컥하면서 이 감정이 막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때가 있고 찬양하면서 막 뭔가 아름다움이 막 승화대가 될 때가 있고 이런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면 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힘으로 뭔가 큰 힘이 우리를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죠. 우리 특히 여기는 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 이미 많이 이미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부어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관계를 그래서 자꾸 주님은 우리 여기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러잖아.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젖을 먹었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얼마나 많이 마셨냐고. 아무 양으로 따지면 배 터질 거야. 영은 막 그게 다 흡수할 수 있는 막 큰 이 통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덜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느 정도 양으로 따지냐면 수돗물에다가 물 퍼붓는 게 아니라 큰 호수에다가 아주 그냥 이 호수에다가 그 뭐죠 그 어마어마한 그 수방호수보다 더 큰 물줄기가 막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니 그런 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막 통장 한 번에 설교 한번 들 때마다 5천만 원씩 막 1억씩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 실감이 여러분이 나야 되는데 믿어지셔요? 행복하잖아요.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승이와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젖을 많이 마셨다고.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여기까지 먹었잖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서 사랑하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여러분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을 깨워서. 그러면서 하신 접촉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관계의 접촉이 뭐냐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하고 오른손으로 날 안는구나.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게 접촉이잖아요. 입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그걸 어떻게 느끼지? 아니 느끼다고 그냥 믿어. 이거 너무 거룩한 거니까 그냥 믿어버려. 내 믿음으로 여길지니라 이러잖아. 믿음이 여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공기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꽃의 향기로도 다가오시고 아름다운 말로도 다가오시고 오늘 지금 이 설교로도 다가가고 주님 말씀으로 내가 널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다 하나씩 쪽쪽쪽 맞추고 계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 험악하고 갈수록 더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절대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대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언제 죽을지 몰라. 저는요 네팔 저 지진 어디 막 지하에 왜 자동차 끌고 특히 자동차 몰고 지하에다 주차할 때 있잖아요. 엄청난 빌딩에 막 그때마다 생각이 나. 만일에 이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는 지금 뭐 위층에서 폭삭하면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려나. 완전히 지금 뭐 2, 30층 되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무너졌다 하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거야. 그냥 폭삭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고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간당간당 믿다가 마침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마지막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마지막을 보시니까 그 모습으로 간다면 하여튼 저 밑에 천국의 저 후미진 곳이라도 가겠지.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서 아니 맨날 준비하고 가는데 어떻게 주님 품에 주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 인도하실 수가 있냐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 없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 없어요. 정말 이런 신앙생활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 주신 거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 막 입까지 맞추겠잖아 지금. 막 머리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게 하시고 막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믿는 척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날 정말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좀 믿어봐라.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알리라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일 뒷골이라도 다른 데서는 머리 된다고. 이게 내 말 아니에요 정말로. 왜냐면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여기에서 꼬리를 찌라도 다리가 다른 데 가서 머리 된대. 여기서 하나님 천에 하나를 데려다가 놨다는 거죠. 그 천에 하나가 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에 올라갈 때는 천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냥 감사의 글을 올렸는지 말도 못해요. 막 감사의 글을 막 올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너무 막 정말 살아나고 모든 게 다 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살해를 하고 싶대.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정말 그만큼 많은 곳에서 듣고 주일마다 가끔씩 오시잖아요. 대표로 하나씩 하나님이 사절단 보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확신 갖고 너 믿음 갖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 이 맛을 보고 우리가 가서 무슨 이거 정말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도 지금 너무 지나간 시간이 아까운데 이제라도 정말 이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다 보면 진정한 주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정말 신부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 성숙한 그 모습으로 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작은 너희를 깨워야 된다는 거죠. 빨리 달려가면서 이 음성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는데 또 하나님이 깨우는데도 이런 신부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신부들이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택한 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택한 자에게 우리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힘들게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한두 마디만 들어도요 진짜들한테는 말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안 들리나 봐요. 그런데 말을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들한테는요 몇 마디만 해도요 그냥 이번에 우리 대구에도 그런 분 한 분 오셨더라고. 처음 신앙생활 처음인데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냥 정말 눈물이 진짜 줄줄 흐르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를 거부를 안 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너희를 깨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왜? 많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한참 또 크로바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바닥에. 근데 크로바를 나 잘 찾아 이러면서 내가 크로바를 찾는데 없어. 근데 크로바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시더라고. 와, 풀은 막 여기저기 막 완전히 엄청나게 났는데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찾으려면 어딘가에 뭐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물론 찾다가 말고 왔는데 와, 그 진짜가 이렇게 없나 싶은 게 너무 기가 막힌 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바는 있는 자리에서 그 뿌리에서 그 다 네이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고 나면은 쉬운 것 같은데 못 찾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존귀를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만 높임 받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서 없다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난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신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면 또 이게 또 다른 무리들 오면은 이게 또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신부들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 되길 원하죠. 기다릴 때도 혼자서 기다리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기다린다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서로가 기다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거기에서 뭐 싸우든지 뭐 위로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싸우는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위로도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 무리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이 그곳에 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역사하시고 또 같이 서로가 같이 모아서 함께 갈 때 오히려 더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는 더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기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정말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 아주 사랑의 노래죠.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 중에 사랑의 노래예요. 이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절절 느껴지는 정말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66권 중에 사랑이 제일 8장밖에 없는데도 사랑이 제일 많은 곳이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 예수님의 정말 진짜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긴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안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길 원하시고 우리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그런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로 남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더 매여서 늘 찬양하시고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